성경은 에덴 동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걸 개고생이라 그래요. 돌아오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개고생이 바뀌어서 낙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장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의 제사를 맡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집인 고향의 선산 시온산을 상속받을 장손입니다. 또 아버지 집안 남은 자녀들, 즉 열방의 모든 민족인 둘째 아들들을 잘 챙기라고 갑절의 유산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풍성케 하고 잘 챙기는, 집안의 남은 자손들을 잘 단돌이하는, 축복하는 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창세전에 다 내다보시고 죄인의 인생의 체질들이 어떨 것일지를 다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참 장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장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한 장자의 사명, 복된 소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 티끌, 세상 티끌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려고 하면은 죽어다 깨어나도 알 수 없을,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만과 불만족과 불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회로가 딱 달라지면, 미장원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머리 자르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직 안 잘랐군요. 이제 둘째 아들, 곧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맹렬한 기세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국처럼 좀 살만해진 나라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고요? 퀴즈를 해요. 진동을 하신다고요.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더 많은 일들이 날 겁니다. 기도하면, 만복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이 민족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은데, 어쩔저쩔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 민족,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는 만복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면 보세요. 지금 나라들, 세상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예배 재단을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은 다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잘 지어진 성전의 집,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더 주님 품 안으로 더 하늘 보좌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더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성도들도 이제 웬만하면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단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열방 모든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의 알곡 영혼들의 숫자가 차게 돼요. 농사가 이제 이방 농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장남 이스라엘을 버리는가? 아니죠.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집안 살림을 맡았는데 삐졌어요. 섭섭막이 들린 거예요. 섭섭막이 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되고 많은 일들을 맡으면 삐질 일, 섭섭막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약해요. 우리가 잠시 가출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이 첫째 아들 장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야곱의 환난 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단전호흡을 하고 경건을 하고 경건을 하고 50보 100보에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장자로 산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힘든 일이에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장자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안 읽어봐도 뻔해요. 힘들고 괴롭고 책임이 많다는 것이죠. 집안의 대표인 대표 선수 장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집안이 진흥하고 번창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한 군데도 재미가 없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 저 먼 나라에 무슨 북민인가 무슨 민 축구에 맨날 골이 넣어요. 저도 그거 잘 안 보는 한 번씩 보면 이야 잘한다 잘한다.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할 때에 장남이 장자가 잘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장자권이 회복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이 회복되는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아무리 세상이 금방이 날뛰더라도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더 forever 희망, forever. 할렐루야.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지금 다 속에 있는 밑바닥에 신앙의 집이 다 드러나잖아요. 잘 짓고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연단된 보석, 검은 보석으로 짓기를 축원합니다. 집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나무나 진흙으로 지으면 다 창수가 나고 태풍 불면 다 떠내려가요. 코로나 오면 다 떠내려가요. 장자는 특권이 많습니다. 예수의 머리로 사십시오. 예수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과 참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본받아 장차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의 집안 대표 총대들로 여러분 모두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총회 총대를 갔다 왔어요. 장자교단 총회 총대. 그것도 영광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총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장자들의 총회가 열린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나가야 돼요. 우리 자손들 거기 나가야 돼요.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총대들이 나는 뽑힌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요령 피우고 그냥 스트레스나 풀러 오고 사교 모임이나 비즈니스 정보라 들으러 오는 신앙생활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집안 자녀들의 장자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로 테스트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권세를 맡기기 전에 집안 살림을 맡기기 전에 테스트예요. 아무 자식이나 툭 줘보세요. 집안 엉망진창 만들 거니까. 장자는 중요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함부로 지도자 되고 싶고 대가지불 없이 지도자 되고 싶고 또 하더라도 인상 쓰면 지도자 되고 섭섭하고 지도자 되고 싶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왜 기쁨의 공동체가 연단을 받느냐고요? 민족을, 열방을 주야장창 기도해왔잖아요.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들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지도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본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이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 정도 시험, 이 극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아무 어린아이한테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다 나가 자빠지고 하나님이고 나팔이고 그냥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 여기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든 분, 새벽기도 하면 나는 죽기보다 더 힘든 순교하는 거예요. 11조 한 만에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정신, 완전히 육과 세상으로 욕심으로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거짓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이 정도의 믿음으로 붙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정신입니까? 여러분 설교하세요. 그때에 장성한 분량이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아주 세게 출제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여든 그 독자 이삭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일주일 금식기도 해보고였습니까? 아니면 즉시로 갔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심지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 어른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은 이 물질 문명, 이 쾌락 문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점점 주의 때가 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신만 제대로 민족 혼으로 박히면 한국은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영광의 용광로가 가동되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는요 약 1000년쯤 후에 다윗의 왕국의 전염병의 징계가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교만해져 가지고 다윗 강대국이 돼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통로로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처럼 온 세상이 전염병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징계가 임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요 은 50세겔에 황소와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하고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희생제물, 그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회개의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전염병을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교만한 사람들이 뭐 백신을 맞고 과학이 다 방역을 해주고 뭐 패스를 해주고, 여러분 점점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도시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다, 광신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약 2000년 후에,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장차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속죄의 번제물이 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해요. 놀랍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신 희생제물이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장차 성경의 예언대로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 분쟁, 전쟁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이 다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냐? 거기에 만왕의 왕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는 어디가 핵심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세상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작은 세상이고 걸어다니는 우리가 작은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집이에요. 근데 거룩한 집 안에 지극히 거룩한 마음의 성소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여러분 좌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평강의 왕, 마침내 평강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여러분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두렵게 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괴롭히고 다 죽었지, 망했지, 예수고 나발이고 하는 자들을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자리가, 기쁨이 임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만복권은, 생명의 근원, 희망의 근원,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높은 산성 도피성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그 안식안으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이미 약속으로 하늘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 육신 티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거 벗어나고 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실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어던 바라는 게 실상. 이건 가상현실 비슷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생연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씨부터 피부터 DNA부터 관절 골수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진노는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뭐가 힘듭니까? 그 철들어야죠.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6.25 전쟁으로 반토막되는데 겨우 교회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드리는 기도의 재단, 영적 장자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한국교회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나 몰라라, 커피 마시기 바쁘고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목회자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살 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살 길이 외쳐지고 도시가 살 길이 외쳐지고 만복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토록 흐르는 생명수의 걸은 만복의 걸음을 향기롭게 만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장자를 대신 희생하심으로 그 희생을 믿는 아버지 집안의 남은 모든 자식들과 피조물들까지 영원토록 영문토록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조상 덕보는 그 은혜를, Amazing Grace, 은혜를 깨달으면 Amazing Grace 노래 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빚 갚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철드십시다. 믿음으로 해결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령으로 육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의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 육을 태워야. 교회는요 숯불구이 집이에요. 죄를 태우는 곳이, 육에 붙은 죄를, 세상에 붙은 죄를, 티끌에 붙은 죄를 지글지글 태우는 거예요. 저는 숯불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어요. 특히 또 갈비 사줄라. 행복한 후에 가면 맛있게 먹어요. 구울 때마다 내 죄를 지글지글 번제단에 타야지. 그게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향제단으로 향기롭게 올려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들과 좀 교회한다는 말 얼마나 독하고 싸나워지는지요.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하는지요. 다 지옥 간다, 뭐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데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마음의 할례 예수를 닮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옷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미장원에서 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와 화목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육신적 존재가 된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고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요. 하물며 육신적 욕심, 육신의 정욕이 드글드글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고 천만에요.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설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 수양하고 단전호흡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시련이, 고생이, 혼란이 철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알면 고생도 낙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포실합게 교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죠. 아멘. 저도 그래서 내가 진작에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 자녀들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또 내 새끼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단을 쌓는 삶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 살아있는 희생제물, 영적 장자의 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는 화목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고 오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집안 살림을 맡겨요. 그래, 니한테 내가 장자권을 주마.
장자의 명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명분을 때까지 불어요, 값지 불어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장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아멘은 쉽게 합니다만 이게요, 다 알아요. 안다고 됩니까? 다 압니까? 얼마나 많이 압니까? 못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사니까 지금 이 말 듣고 다 한 걸음만 나가면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작동돼요. 오랫동안 대대로 길들여져 왔어.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살도록, 자기 밖으로 챙기도록 우리는 구조적으로 뼈까지, 관절까지, 골수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우상들이 없을까요? 설교하는 저에게는 없을까요? 아멘하는 여러분 없을까요? 찬양하는 여러분 없을까요? 봉사하는 여러분 없을까요? 직분자들 없을까요? 성경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재단에 숨어있는 우상을 탐심, 욕심, 탐욕의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옛 뱀의 후손인 바로 나 자신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모들의 마음 깊은 중심에 모시고 있는 권력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바로 가족, 가정, 자기 자식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가족, 가정, 자식들 중에서도요, 바로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내 육신의 첫 열매, 바로 장자인 거예요. 왜냐? 모든 부모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거기에 자존심이 있어요. 나의 소망이 있어요. 나의 꿈이 있어요. 나의 낙이 있어요. 나의 사랑이 있고 나의 자랑이 있고 거기에 다 장자 어깨에 딱 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아. 유튜브 보고 애 손주 보면 그게 내 소망이야. 내 사는 낙이야. 여러분의 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주 자랑하려면 나한테 5만 원씩 내세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분은 10만 원씩 내가 받을게요. 이쪽 빚 좀 갚으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남짓에 그냥 거기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온 인류가 끌려들어가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모세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철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순교합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흔들어 보니까 어때요? 콧배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콧배기를 보이려고 그래 한 거예요. 다 보면 여러분 지금 뭐 추석이라고 요즘 뭐 잘못된 조상이지만 제사도 안 드리고 전부 다 해외여행으로 호텔 전부 다 예약돼 있어요. 제가 저 휴가 갔잖아요. 태풍 때문에 날아갔지만 예약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안 돼. 제사가 그 제단은 이 제단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단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상이 다 깨어져야 돼요. 우상이 깨어져야 거기서 만 가지 복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치유가 임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쉐키나 영광이에요. 이제는 영광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캄캄해지더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장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집안을 맡겨가지고 다스릴 첫 열매 장자의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네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 장자의 우상 시험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제일 센 건데 이 큰 우상의 시험을 이긴 아버지 아브라함의 중심을 통하여 참장자, 장차 참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을 위한, 온 세상을 아버지하고 화목해 원수되었는데 화목을 위한 번제물로 희생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포기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원수된 자녀와 피조 세계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질투하는 물과 같은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만분의 1이라도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전혀 감도 못 잡지만. 그래서 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같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향기롭게 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첫 열매로 받으시고 10의 1로 받으시고, 집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죄인인데 믿음으로 오름된다는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 집안 자녀들을 축복, 번영, 번성케 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대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더 번성하고 생육하고 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족케 하는 향기로운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가는 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